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갈렙에 있는 특별한 일화 때문에 그렇죠. 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특별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알던 갈렙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인데 이제 광야를 떠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먼저 가서 정탐하게 허락해달라고요. 답사를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탐꾼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의 리포트, 보고가 정반대였었습니다. 12명이 같이 함께 동행하여서 같은 곳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40일간 같이 함께 숙박을 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한 그 보고는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였는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보니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는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살 집을 모델하우스라도 가서 보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이네. 이렇게 좋은 집이네.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두 사람을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갔더니 땅은 좋은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들이 지은 집과 성을 보니까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나니 두려움이 우리한테 밀려왔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들의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보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정도, 그 수요가 한 2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두려운 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은 흔들렸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안 가본 그 땅, 도대체 어떤 땅일까? 정탐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해요. 마치 선을 보러 간 그 딸이 도대체 어떤 남자와 선을 봤는지 궁금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은 무시무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 말에 순종하면서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 땅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땅에 들어가라고 인도하는지 보고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서, 다른 누구의 주기에 아까운 너무나도 아름답고 축복된 땅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돌아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쪽보다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동떨어진, 오히려 자신이 더 왜소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나의 가진 능력도 지식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가지 일을 할 때에 10가지 다 매번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불과할 만큼 큰 성공을 매번 우리가 이루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보다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올림픽 무대에서 그 피겨를 선보이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얼마나 피나게 연습했겠습니까? 그런데 트리플 악셀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앞에 연출을 그렇게 잘해서도 점프해서 트리플 악셀을 하는데 착지할 때에 착지를 잘 못하고 엉덩방아를 짚고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면 그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금메달은 물 건너갔구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랑을 받습니다. 도대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냐고 일어설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가운데서 거기를 뚫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뚫고 나가고 싶잖아요. 내가 어떠한 장애를 만나고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내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할 때조차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마음으로는 다시 일어나고 싶잖아. 그런데 우리의 시절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랑을 참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는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첫째 그는 보고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는데 이 40일간 정탐의 시간들이 이 갈렙에게는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진실과 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목격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들, 확인하게 된 것들, 이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탐을 갔는데 이 정탐의 과정에 있어서 갈렙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땅이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 그 자기가 그때 보고 그가 알게 되었던, 얻게 되었던 그 확신을 가지고 모세에게 그걸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리라, 그 말씀을 했을까? 이제 가을 지금 추수철이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 뒤편에 있는 대추를 추수했어요. 우리 이집 카페에 가보게 되면 큰 바구니 2개가 있어요. 대추를 담아놓은 그 카페 식탁에 또 올려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래요. 이번에는 벌레가 많이 먹어서 속이 좀 비어있어요. 대추가 크긴 큰데 속이 좀 비어있는 대추. 그것을 한 3시간 따는데도 땀이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하나님은 왜 이런 원리를 세워놨을까?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땀이 다르다. 땀이 다르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되면 그 수고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희락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참 기쁨에 충만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주부는 설거지가 그렇게 은혜를 한다고 해요. 집에 있는 그 싱크대며 또 그 주방이며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마치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내 삶이 깨끗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가사 일이 무겁고 힘든 노동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땀이 바로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세워놓으셨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갈렙은 눈으로 목격한 것을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실족시키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섰는가, 그 근거와 시작이 어딘가. 그는 정탐을 가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 있었어요. 그에게 정탐은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이 갈렙에게 있어서 그 정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속선상이 있었어요. 아멘. 그 땅이 정말 좋은지 어쩐지를 내가 평가자가 되고 감별자가 돼서 그 땅을 다시금 점수를 매기고 평균 이하인지 평균 이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의 길을 그 정탐을 통해서 계속 간 것이었어요. 그는 목격한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통스러웠어요. 돈을 번다는 건 남의 돈을 우리가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남의 돈 10원 한 장도 그냥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애굽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바다를 갈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하시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신 것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저 땅은 틀림없는 축복의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은 자신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향한 충성으로 섬김의 정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정탐하기를 과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그리고 그 땅에 보여준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45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오늘 갈렙의 고백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그가 증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이다. 어느새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그가 지난 45년간 지금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휴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85세 노인인데 40세 때는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꿈과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기력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우리 유리아 혜리를 보니까 기력이 솟네요. 예전에 우리 김윤희 지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느 여 선교사님의 그 증언한 그 동영상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흑인들이 지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흑인들이 쓰는 말은. 이름을 부르는데 이 흑인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유니스 이렇게 부른대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그 어린 흑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말에 맞춰서 부른 것이죠. 유니스. 그러면 이 선교사님 지나가다가
자신을 부르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쿵쾅쿵쾅하면서 기쁨을 쏟아내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저 아이들이 지금 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틀림없이 무언가 필요해서 부르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들으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틀림없이 원하는 거 있을 텐데 저를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나의 하나님 갈렙을 45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갈렙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성실한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보았던 그 갈렙을 사랑하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뭔가 고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 전문가니까 전화해봐. 그리고 직접 고민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담을 요청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불편하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제 고민을 듣더니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통화해서 많은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갈렙과 같이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면 우리를 향해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참 겸손해집니다.